안녕하세요. 3월 10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하는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과 또 장례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군사들이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체의 다리를 꺾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되풀이돼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의 과정 가운데 뼈를 꺾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엄습해오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죄의 사함을 얻었고 또 그 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서 흘리신 피와 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서 지금도 예수님의 피와 물은 역사의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증거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두 증인에 관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요, 한 사람은 과부 안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애원했던 두 증인이었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의 상황은 누구도 예수님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드러내고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까 두려워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눈뜨게 했을 때 그 부모마저도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증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상황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러한 삼엄한 상황, 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아리마대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부자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내놓으라 말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의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 니고데모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각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걸고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걸고 자신의 직책과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힘써 밝히 드러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 중에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유기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후쿠시케 다카시는 잘 나가는 유능한 일본의 공학자였습니다. 자신의 지식 때문에 부도 얻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어느 겨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죠. 그리고 혼수 상태에 접어듭니다. 무려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케 다카시는 21일간 혼수 상태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한 이후에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후쿠시케 다카시 수식이라는 계산법을 이야기하는데 100 빼기 1은 0이라는 수식을 이야기합니다. 100 빼기 1은 99가 맞지만 100 빼기 1은 0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100가지를 가졌을지라도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 부귀영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영광과 그 은혜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부자 요셉, 또 니고데모, 또 사도 바울, 후쿠시게 다카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하고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까워하고 있는 그것,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것을 아직도 아까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죽어서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장례를 치르면서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또한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때문에 눌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터치할 수 없고 또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100 빼기 1, 1000 빼기 1, 1000 빼기 1 그것이 모두 0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모든 것은 죽음, 곧 제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로서 또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장례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고 넘어갔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로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